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가까이 확대경을 들여다놓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성경의 첫머리 창세기에서부터 다섯 번째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르쳐서 모세 오경으로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거의 끝에 나가면 모세의 마지막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거니와 창세로부터 모세 때까지의 일을 모세 오경에는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모습은 가만히 잘 보고 예의주시하고 살펴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여호수아라, 그 이름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을 했는지, 하나님의 지시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모세는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모세는 그 인간관계가 어떠했으며 그 말하는 것은 어떠했으며 그 지도력은 어떠했으며 하나님께 대해서의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의 경험은 모세가 직접적으로 한 것이고 여호수아는 간접적인 경험 내지는 그것을 주변 인물로서 바라보았을 따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목하여 바라본 바 교육받은 것이 많이 있으리라, 교훈을 얻은 것이 많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의 두 가지 경험, 그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서운하셨겠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서겠다. 그 반석을 너가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 계신 반석, 아무 반석이나 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서 계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길이 생기고 그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그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생명의 생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반석을, 엉뚱한 반석을 다른 곳에 가서 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서 계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반석을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쳤습니다. 그리고 물이 솟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귀중한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더불어 일어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한 바에서 조금 오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필요 없는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후려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을 하라고 하셨고 또는 반석을 1번 치라고는 하셨지만은 2번이나 치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필요 없는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을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그대로만 하면 됐는데 모세는 불필요한 말을 섞어 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너가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래였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10가지가 있으면 9가지는 지금까지 모세가 잘 해왔습니다. 그 10분의 1 되는 것, 조그마한 것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도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에 한 부분을 순종하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를 발했으므로 말미암아 인간 본의적인 모습이 나타났으므로 말미암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그에게는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느보산 높은 곳에서 가나안 땅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바라볼 뿐이었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전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싶어서 이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공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일이 바로 여호수아의 몫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르비딤에서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였습니다. 아말렉과 전투가 붙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전쟁터를 굽어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여호수아 부대가 진격해서 가면 아말렉 부대가 후퇴를 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느닷없이 아말렉 대군이 뒤돌아서서 공격을 해오는 바람에 여호수아 부대는 또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여호수아 부대가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진격을 할 수 있었으며 어찌하여 후퇴가 될 수 있었으며 어찌하여 이기게 되었는지를 여호수아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그 사실에 대하여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였고 그 기록한 내용을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 부대가 싸우는 전쟁터를 내려다보면서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가고 기도하는 손이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 부대가 진격할 수 있었고 아말렉 대군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게 되고 잠시 쉬게 되면 그 순간에 여호수아 부대는 후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편에서 그 손을 부축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 부대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알려 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걸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서 나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완전 무장을 한 사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두 가지로 서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상세하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시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자들이 곧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면적인 것에 대해서는 치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면적으로 나의 모습이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보이는가, 아니면 나의 육체적인 부분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냐 아니냐, 건강하냐 아니냐, 이것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거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놓은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레브라는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람의 내면적인 총체 또는 사람의 영혼의 근본을 가르쳐서 레브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 가운데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본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 중요하고 우리의 명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인격을 지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키지 못하게 되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이 살아간다고 해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다 그러면 지금의 예배는 허사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바쳐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하는 것 조심해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말 가운데서도 남을 낙심시키고 남을 좌절시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이 그 말의 거미줄에 얽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해가 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아껴서 말을 안 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가장 용감하게 말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곧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 없는 말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주눅 들리거나 또는 절망하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은 차라리 타인의 입에서 안 나오는 편이 좋을 것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으로 출발을 해서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말만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신체가 건장한 사람들이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땅의 모든 것들은 비옥하기는 했지만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는 보고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 그 말을 듣고서 낙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원망을 했고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것들을 헛사일로 생각하고서 그리고 돌이켜 후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방황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잘못된 말을 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꼭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을 붙들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이 들어서 상처가 치료되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남을 주눅들게 하거나 남을 불안하게 하거나 남을 초조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안된 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조차도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보는 것을 조심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가르쳐서 비주얼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라디오로 듣는 것만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신문 보는 것으로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움직이는 영상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으로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많이 가지고 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범죄 사실이 왜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마귀 사탄의 유혹과 플러스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선 도단성을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에서 이제 엘리사만 잡게 되면은 우리는 이긴다, 전쟁을 이긴다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으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방 안으로 내방구석을 기었지 않습니까? 엘리사 앞에서 벌벌 기면서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리고 엘리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까? 오히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천만 불안한 것밖에 생길 것이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이,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늘나라 바라보게 되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안정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게 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밤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풍랑이 있는 바다로 풍랑을 헤치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면 정말로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물에 내렸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발이 분명히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물리학의 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몇 걸음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물에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을 걷다가 파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파도 속으로, 물 속으로 빠져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사람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말로 하게 되고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모여서 습관이 되는 것이고 습관이 모여서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주변을 돌아보면 온 공중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마음 놓고 이리저리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고,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나의 행동을 감시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리고 믿음의 성도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담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가 담대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가 차관의 자리일 수도 있고 지검장의 자리일 수도 있고 교수의 자리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종교인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잘못된 것이 배경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CCTV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탄로가 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게 되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따라 이길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거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요 정말로 짜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많이 안전한 나라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저는 그랬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자유롭게 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고. 저 미국이나 저런 데 사람들은 총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님이 최근에 들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들려오는 소식이 한숨 지을 소식밖에 별로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게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오는지 모르는,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는지 모르는, 가만히 길을 가다가서 땅이 꺼지지를 않나, 간판이 떨어져 내리지를 않나. 자, 오늘 하루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어쩌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서 신문만 보고 방송 매체만 접하게 되면은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말세지 말의 현상이로구나.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겠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안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시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